예, 대서장 152번째 시간입니다. 60일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처리하기를 미련하게 알미 없는 곳에서 단단히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눌러 막아서 마음을 담벼락과 같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랴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어떤 말을 듣든 그 말을 쫓아가고 그 말의 뜻을 쫓아가면 또 이렇게 생각으로 곧장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다, 그 말의 뜻을 모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배우고 익힌 게 있으니까 꽃이다 그러면 이 꽃이라는 말의 뜻을 알죠. 물론 뭐 갓난아이는 모를 수 있죠. 아직 배우고 익히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벌써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익히다 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해진다는 말입니다. 공자의 이 논어를 보면 하기 시습 지면 이 부력 열호 아라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습이 나오거든요. 습. 이 한자로 습자인데, 이 습이라고 하는 건 익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자꾸 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꽃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 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훈련됐기 때문에 그냥 곧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장. 그래서 이 꽃이라는 말과 이 꽃이라는 사물은 둘이 되질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만 들으면은 그냥 곧장 그 말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잖아요. 컵이다 그러면 딱 하고 이렇게 나오고, 볼펜이다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죽비다 그러면 딱 나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습이라고 하는데, 이 습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익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익힌다. 우리가 이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훈련해서 익힌다고 그러잖아요. 익힌다. 익힌다. 그냥 몸에 체화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 수행이 어떤 수행이든, 뭐 예를 들어 절을 하든 뭐 어떤 수행이든 거기 익히는 거예요. 그 일에 어떤 그런 수행의 어떤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막 익혀가지고, 그게 이제 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습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불교에서는 훈습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습이라고 그럽니다. 습. 네. 물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습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세간에서는 좋은 쪽에 익혀지는 습을 습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보통 특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쪽 있잖아요. 안 좋은 쪽. 좀 이렇게 뭐 알코올에 익숙해진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안 좋은 쪽에 익숙해지는 걸 이제 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우리가 습이다 그러면은 보통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습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습은 익히는 건데, 익히는 거는 이 분별망상에 이렇게 더 깊이 익히는 거냐, 이 법에 이렇게 익히는 거냐, 뭐 이 차이예요. 세간이라면 이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일은 멀리하고 이 좋은 일에 좀 습관이 되고 익혀라,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법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또는 사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 익숙해질 수가 있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습관을 가져라. 그건 대상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에 익숙해진다는 말,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법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하지만은 익숙해질 대상으로서 법이 없으니까
내가 법에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막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좀 가보는데, 익숙해져 보는데, 예, 법에 익숙해진다. 법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 익숙해져 있던 그 버릇이, 예, 조복되는 거. 그 버릇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법에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예,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냥 이 법은 저절로 분명해지고 법에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법에 저절로 체화가 돼요. 그걸 이제 이 공부에서는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춰야 될 안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습관처럼 익숙해져 왔던 이 분별망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안목이에요. 공부는 그 공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부가 없어요. 뭐 법이라고 하는 이 공부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돼. 한자 막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요가를 열심히 하고 익숙해지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법에 익숙해지라 그러지만 이 법은 법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법은 친구가 아니라니까. 내가 옆에 두고 함께 갈 친구가 아니고 동반자가 아니야, 이 법은. 그럼 굳이 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라니까. 친구도 아니고 동반자도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스스로야. 법에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이 법 자체에 익숙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예, 결국은 이 평생, 예,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는 하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분별망상,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분별망상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예, 한번, 예, 벗어나서 영원히 벗어나면 좋을 텐데, 예, 그런 일은 제가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아, 우리가 40년, 50년, 60년을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한번, 아,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예, 분별망상으로부터 우리가, 예, 영원히, 예, 벗어나서, 예, 거기에 다시는, 예, 발을 딛지 않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는 이 체험을 이제 깨달음의 입문, 첫 관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 말과 이 말이 가리키는 그걸 이제 보통은 뜻이라고 그래요. 이 컵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컵이라는 이 말은 이 컵이라고 하는 사물, 이거를 가리키려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뜻이라고 그래요. 이 컵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것. 그게 이렇게 사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물이 아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느냐. 우정, 뭐 사랑, 믿음, 이런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사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우정, 사랑 그러면은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믿음이고 사랑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그런 국어에서는. 근데 우리 공부에서는 그것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당연히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있으면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모른다 하더라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분별이죠. 그래서 이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뜻을 우리는 벌써 하나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이 말이 가리키는 사물이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추상적인 이 느낌, 감정이든 그것과 딱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렇게 조조가 가르쳤는데 우리는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 대답을 들으면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뜰 앞에 측백나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 사람,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뭐 0.1초도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익숙한 사람, 그냥 듣자마자 그냥 측백하자마자 딱 나무가 그려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을 물었는데 왜 나무를 가르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을 물었는데 왜 이 꽃을 가르치지? 이건 사물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측백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다 하고 잡고 있는, 그거에 파열을 내는 사람이에요. 파열을. 그게 아니다. 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그 말을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사람이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시계다 그럴 때는 시계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이걸 컵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건 동그랗다 하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걸 옳고 그름이라고 그러거든요. 맞고 틀리다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근데 법에서는 옳고 그름 이런 게 아닙니다. 법에서는 옳고 그름이 그런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이걸 네모지다 동그랗다, 이거 세간에서는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렸지만 법에서는 네모지다고 하든 동그랗다고 하든 다 사물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옳음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옳음을 얘기하는 거하고 세간에서 옳음을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보면은 이 부처의 직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간에서처럼 이 부처의 직견, 부처님의 생각, 이 부처님의 견해 이러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세간에서 생각하는 거라니까. 이 법에서 옳음은 오로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걸 옳음이라고 그래.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옳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옳음이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왜 그러면 옳음을 얘기하냐? 분별되지 않는 이거 말고는 다 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걸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불교 교리를 공부해 보신 분들 이 팔정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팔정도의 이 정이 있잖아요. 정, 바를 점. 불교에서 바르다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 그런 거니까. 삿대다고 그러죠. 삿대인 거니까. 왜 삿대냐? 분별망상이니까 삿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견이든 정념이든 뭐라고 뭐 8가지를 붙이든 80가지를 붙이든 800가지를 붙이든 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게 무슨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8가지만 있겠습니까? 80만 가지, 800만 가지, 8천만 가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옳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나머지는 옳은 게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든 조사선사가 하신 말씀이든 그 말씀의 뜻을 쫓아가면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헤아리는 겁니다.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측백나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서 뜰 앞에 측백나무가 도구 부처고 깨달음이구나 이러면은 벌써 분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 물은 스님이, 스님 저는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 스님 물음도 정당합니다. 너무 정당해요. 자기는 도가 궁금했고 부처가 궁금해서 부처를 묻고 도를 물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측백나무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물은 스님이 오히려 더 답답해요. 소문으로 자기가 듣기로는 정말 살아있는 부처다. 조주는 이런 소문 듣고 와서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무슨 뭐 측백나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스님이 잘못 들으셨나? 자기 질문을 잘못 알으셨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스님, 저는 도를 물었습니다. 근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그러죠. 나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다. 뭐, 거기에는 그 말은 없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 나 사물 얘기 안 했어. 너 도 물었잖아. 그래서 도를 답해준 거야.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 사물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한번 묻죠. 스님,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조주가 뜰 앞에 측백나무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기서 그 스님이 깨달았다고 그러죠. 예, 여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한번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예, 이 실상, 이 자성, 이 불성을 확인했다는 말이에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이게 저절로 확인이 되거든.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라니까. 근데 희한할 것도 없어. 실제로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몸이 막 아프잖아요. 어디가 아파. 야, 아플 때는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건강을 내가 밖에서 가져와서 끼워 넣어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이 사라지면 건강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지면 말 그대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 그냥 저절로 자기 스스로 실감이 되잖아. 분명히 아팠어. 근데 순간 그 병이 뚝 사라지니까 그때는 희한하게 뭔가 이렇게 힘이 건강해짐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분별망상에 시달릴 때는 그게 병입니다. 병. 왜 병이냐? 우리가 분별망상에 시달릴 때는 이 갈등, 대립, 고통, 힘겨움 이런 게 있어요. 크든 적든. 티끌만 하든 뭐 내 삶 전체의 크기든 간에 그런 게 있어. 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한테는 먼지처럼 쌓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가슴에 막 칼을 가지고 생채기를 내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든 저러든 그게 사라져야 건강한 거지. 그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 열반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거를 다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힘든 거지. 그게 어려운 거고. 그거 말고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 오로지 그거 하나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그냥 그 어렵게 수행을 하고 자기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행하셨으니까 괴롭힌 거죠. 그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저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초인적인 힘으로 고행까지는 못 해봤는데 근데 참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 생사해탈이나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라지려고 고행을 하신 거거든요.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나름의 이론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에서는 뭐 설명 안 하겠지만 그냥 무작대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요. 나름의 철학적인 체계가 있다고. 근데 왜 포기하셨냐? 그렇게 해야 그 이론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게 몸을 괴롭혀야 우리의 이 어떤 이 깨끗한 이 영혼, 이 순수한 영혼이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지 않고 몸에서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근거인데, 그러니까 고행하는 데서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 깨끗한 영혼이 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몸을 나라고 착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 탐진치 삼독에 이렇게 시달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놈을 자꾸 괴롭혀야 돼. 이놈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면은 이 깨끗한 영혼이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해요. 깨달음의 과정을 뭐 설명을 하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당신이 그래서 이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 이 몸뚱아리가 나가 아님을 이렇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 어렵게 6년 동안 이 고행을 했는데 씻지도 않고 뭐 하루에 뭐 씨앗 몇 톨밖에 안 먹고 배가 등에 붙을 만큼 뼈가죽밖에 안 남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하셨는데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육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야. 제가 그만큼은 못 해봤어도 단식을 한다든가 어떤 이 몸을 좀 이렇게 뭐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보면 어떤 욕망을 좀 억누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면 그게 사라지고 더 욕망이 적어지고 갈수록 사라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수행할 때. 어느 때는 사라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이 욕망 쪽에 이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수행 쪽에 관심을 두고 이 깨끗하고 청정함 이런 거에 관심을 두니까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데 아니야. 어떤 조건 인연에 딱 부딪히면 그냥 나와 또 화도 나오고 욕망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저도 결국 부딪힌 게 이 뿌리거든, 뿌리. 이 뿌리를 도대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냐.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질 않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거기에서 사실은 이 고행을 포기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뭐 6년을 했는데도 삶에 대한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게 그대로 있으니까 강에 가서 씻어버렸죠. 고행할 때는 안 씻습니다. 씻고 우유죽을 드셨어요. 그 이미 이제 고행을 포기했다는 씻는 순간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고행했던 도반들한테 이 비난을 받으신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 경험으로 봐도. 자기가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건 애쓰고 노력하는 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나의 또 이면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덮어도 그게 나예요. 내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나는 사라지고 좋은 나는 뭐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나도 나거든. 근데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또 나쁜 게 있거든. 나쁜 게 없는데 좋은 게 있을 수는 없죠. 악이 없는데 선이 있을 수는 없고 선이 있는데 악이 없을 수는 없지. 그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걸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 선만 있고 악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유아적인 사고방식이죠. 충분히 그런 기대 바람을 갖는 게 순수하죠.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어야 되나? 못됨이 있어야 되나? 벌이 있고 죄가 있어야 되나?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좀 커서 보면은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 뭐 악하고 뭐 전쟁을 선포하고 별짓을 다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에서 악이 사라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야. 자기의 이런 모습은 죽일 수 있지만 이 모습을 죽이는 이 자기는 살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누르고 하나는 세우고 있는 거라니까. 하여튼 이거를 제가 참 알아차리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오랜 시간 걸린 만큼 저를 괴롭히는 시간이었죠. 저는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괴롭혔더라고요. 몸뚱아리도 괴롭히고 마음도 괴롭히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기 전에 공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봐도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괴롭히고 덜 병들게 하려면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일찍 공부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몸이 이렇게 좀 버텨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버텨주긴 버텨줬는데 미래에 써야 될 어떤 에너지까지 뭐 다 미리 끌어다가
그게 이제 아득바득이죠. 아득바득. 예, 그러다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고 난 뒤에는 예, 그때의 어떤 이 건강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 몸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불법을 공부해서 이제 체험을 하면 예, 몸도 더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예, 몸에 이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 너무 아득바득 살아가지고 예, 산속에까지 들어가서 있는 님 없는 님을 미리 막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예, 예, 괴롭혀서 좋은 거 없잖아요. 예, 자기 몸과 마음을 뭐 괴롭혀서 좋은 거 하나도 예, 없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처리하기를 미련하게 알미 없는 곳으로. 이게 참 오해,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참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참 어리석었다. 어쩌면 그렇게 이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없애려고만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게 있는 게 그게 있으면 공부가 아니고 심지어 이 장자에서 나오는 진이는 꿈을 꾸지 않는다. 이 말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석었어요. 저는 깨달은 사람은 꿈 안 꾼다 이 말로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여전히 산속에서 수행할 때 보면 꿈을 꾸거든요. 그럼 멀었구나. 아니 그 꿈을 왜 잘 때 꾸는 꿈이라고만 생각했을까? 물론 잘 때 꾸는 꿈이다 해도 왜 꼭 그 말 그 고지곧대로 제가 좀 고지식한 면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센지도 몰라요. 아니 그냥 꿈이라는 그 말을 이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이것도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무슨 꿈이 있느냐 이럴 때. 그 꿈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밤에 자는 꿈을 가지고 멀었네 어쩌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 밤에 자는 꿈보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와 보니까 장자에 나오는 그 꿈은 바램이에요. 바램. 이쪽이 더 가까워요. 깨달아서 사는 사람은 바램과 원이 없거든.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어떤 꿈이 없어요. 꿈이. 진짜 그 꿈이라고 우리가 세간에서 똑같이 써요. 못 깨달았어도 잘 때 꾸는 꿈도 꿈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도 꿈이라고 그러거든. 하여튼 그런 이 말에 이렇게 속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말을 배웠고 그 말이 가리키는 뜻을 배웠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욕망도 없어야 되고 생각도 없어야 되고 감정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뭐 공부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 저도.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직접 공부를 해서 보니까 그게 생각, 느낌, 감정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 그게 없으면 그게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지 무슨 사람이야. 생각, 느낌, 감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이지. 근데 생각, 느낌, 감정이 있는데 내가 분별해서 살 때는 생각, 느낌, 감정 중에서 내 기준과 틀에 막 맞으면 그 감정을 좋아하고 생각을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그러고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미흡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통해서 살아보면은 생각, 느낌, 감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 있는데 그 생각, 느낌, 감정에 이전처럼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 느낌, 감정에 내가 그렇게 휘둘리질 않아. 미운이 이런 게 없어. 원망이니 이런 게 없다니까. 화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냥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게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된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거하고 저울에 딱 놓아보면 똑같다니까. 똑같아. 내가 거기에 어떤 비중이나 의미나 가치를 두질 않으니까 그냥 똑같아. 그냥 기울질 않아. 기울질. 그리고 이걸 왜 없애야 돼? 이거를 없앤다는 말은 해가 뜨고 지는 걸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걸 없애려고 그래.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어떤 상대 인연에 반응해서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끊어짐 없이. 그게 뭔 죄가 있어. 그리고 그게 있다는 것은 이 육신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하고 결정적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고통을 못 느끼면 이 육신을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막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얘기해서 중생의 세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있는 걸 저희가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게 문제인 거지. 있는 건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어떤 것도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그때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못 알아들었겠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있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있는 걸 가지고 그 의미와 가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나눠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든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을 하든 그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뭐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다니까. 그래야 비로소 지금 이대로가 온전하다 이런 말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자기 삶으로. 지금 이대로가 온전하다. 저도 제 스승님이 이렇게 설법하실 때 제가 체험하고 얼마 동안에는 이 말이 제 삶으로 실감은 안 됐어요. 솔직히. 생각으로는 되죠. 생각으로는. 근데 생각으로도 100%안 돼. 그래도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체험하고도 한동안. 근데 제일 좋은 일이에요. 지금. 지금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제일 좋은 일이야, 이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게 무상정등각이야.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없어요, 꿈이. 세간에 꿈이 없다 이러면 세간살이에서는 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열정적이지 못하고 막 이럴 텐데 꿈이 없다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열정적이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봄이 왔잖아요. 저 봄 햇살이 꿈이 없다고 해서 따스함이 없습니까? 흐르는 강물이 꿈이 없다고 해서 풀이나 다른 나무들한테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죠. 이 바람이나 꿈이 없어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경험하는 걸 이렇게 온전하게 누린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조금도 불만 없이. 그러니까 굳이 이 깨달음의 삶은 백이다 그러면 백을 사는 거예요. 백을. 분별의 삶은 희한하게 분별만 했다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똑같은 걸 이렇게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분별만 했다 그러면 여기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더 좋은 걸 채워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백을 못 느껴요. 백을 실감을 못하고 백을 누리지를 못해. 하여튼 알미 없는 곳에서 단단히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눌러 막아서 마음을 담벼락같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벼락 이거는 이제 이 달마대사가 이조해가한테 가르친 말씀인데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서 이게 이제 이 담벼락과 같아야 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는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라는 말은 밖에서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 안에서 안 나가고 그냥 방 안에서만 산다 해도 밖하고 인연을 안 맺고 삽니까? 뭐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 밥은 뭐 그냥 나옵니까? 햇볕, 바람, 물 뭐 이게 다 이런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든 우리가 굳이 따져서 이 밖을 단절할 수는 없어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있는 것에 상관이 없으면 된다니까. 있는 것을 자기가 휘둘리지를 않으면 돼. 그걸 이제 담벼락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담벼락과 같다 그래? 휘둘리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우리 담벼락은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잖아.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뭐 우리가 이제 담벼락과 같아야 된다. 또는 모든 인연을 쉬어야 된다. 이러면 어떤 감정, 느낌, 생각, 밖에 어떤 인연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게 뭐 무문관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전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암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려라.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이거는 이제 이 암두 전활이라고 하는 이 선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의 제자냐면은 몽둥이 들은 분이 누굽니까? 덕산. 덕산. 그 유명한 사람도 하여튼 참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렵게 기억을 해내야 돼요. 덕산 스님의 제자인데 암두 전활이라고. 물론 이 덕산의 스승은 그 연못 있는 그 연못 용담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이 선사의 제자인데 저는 어쨌든 이 덕산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저는 재밌는 분입니다. 제 느낌으로 하여튼 공부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어떤 느낌이나 자기 기운으로 굉장히 이렇게 재밌고 더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어 스님이셨어요. 경어 스님. 경어 스님이 굉장히 저는 제가 산에서 수행할 때
저한테 하여튼 수행할 때 저한테 저를 제가 게을러질 때 채찍이 되고 등대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또 당나라 선사들 중에서는 이 덕산, 굉장히 다가오는 분이고, 향엄, 지안, 뭐 이런 사람들 다가오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유독 이 덕산 스님 얘기가 나오면 꼭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암두 이 말은 집어치워버리고, 덕산 얘기는 좀 해보게요. 용담숭씨는 누구냐면은, 어차피 뭐 얘기했으니까 족보 얘기합시다. 이 천황도라고 하는 선사의 제자인데, 용담숭신이 천황도를 만나게 된 거는 어릴 때부터 용담숭신 집이 떡방앗간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항상 떡을 빼면은 이 천황도 스님한테 이 떡을 갖다 주라고 뭐 10조각인가를 항상 이 천황도한테 공양을 했답니다. 그 심부름을 용담숭신한테 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용담숭신은 천황도라고 하는 선사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근데 용담숭신이 떡 심부름을 이렇게 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천황도 눈에 용담숭신이 띄었던 것 같아요. 아, 저놈이 공부할 그릇이 된다, 이렇게. 물론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공부할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느낌이, 다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느낀다.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법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용담숭신을 출가를 시켜서 자기 밑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이 이제 출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용담숭신한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용담숭신도 그 길을 이렇게 순조롭게 갔겠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천황도인데, 이 천황도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이 누구냐면 석두이천입니다. 석두이천은 이 마조 스님하고 이 쌍벽을 이뤘던 분인데, 제가 왜 이 암두의 이 말에서 이 석두희천까지 왔냐? 이 석두희천이 약산유염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다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암두가 여기서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족보까지 지금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 석두이천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석두는 스승이 이 육조의 제자인 청원 행사입니다. 청원 행사 문화예요. 마조 쪽이 육조의 제자인 남학 회양 문화인데, 마조, 황벽, 백장, 황벽, 임제, 이쪽은 이제 남학 문화죠. 근데 이 남학 문화나 행사 문화나 하여튼 이 두 문화에서 당나라 때입니다. 전부 이 선이 정말 이 황금기를 이뤘었는데, 그때 이 선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른 말도 잘라버려라. 사실 참 제가 뭐 일리가 있다, 이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좋은 가르침입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해도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재행막장 그거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충분히 방편으로 되기는. 근데 그렇게만 가르쳐 놓으면은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딱 나눠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럼 악은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육조 스님도 그랬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악이니 선이니 그거 다 네 생각이고 네 분별이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선도 행하지 말고 악도 행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이게 이 육조 문화의 기본적인 이 가르침이고,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조단경을 왜 우리가 선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 가르침은 그 전에도 나왔죠. 15년 만에 인종대사가 주석하고 있는 남방의 그 절이 뭐 어떤 이름은 모르겠지만 몸을 드러내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드러내셨을 때 두 스님이 논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린 거다. 아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분 거지.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육조스님이 딱 그러시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부처니 실상이 돈이 뭐 선을 행하니 뭐니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뭐 공인이 색이니 한마디도 없어요. 뭐 반야 바람일이니 뭐 육바람일이니 뭐 한마디도 없다니까. 근데 곧장 우리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그 전에 어떤 이 불교로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였어요. 뭐 본성이니 뭐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그 말 듣고 또 말을 쫓아서 또 생각하겠죠. 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다 움직이는 거고 세상에 이런 작용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이다 하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이 마음이 꼭 부처다 이러니까 아 그렇지 이 마음 내가 지금 쓰는 이 마음이 부처지 이거밖에 없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헤아려 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아 뭐 우리 그렇죠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이 움직여서 다 움직인 거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건 육조스님의 가르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야.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야.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리고 하는 건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야. 그래서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눈으로는 깃발이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야.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런 데서 문득 깨달은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그런 가르침에서 사실은 그런 가르침에서 깨닫죠. 깨닫기는. 생각으로 해보면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히는데 그런 데서 깨달아요. 어찌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불교의 어떤 이론을 끌어와 가지고 뭐 일체 유심조니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할 수도 없고 눈앞에 분명히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리는데 그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안 움직여서 안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이러자마자 이렇지 않고 예? 옳은 거든 그른 거든 다 갖다 버려라. 향엄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물론 향엄만 그런 건 아니죠.
덕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덕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덕산 스님은 본래 남방에서 공부한 스님이 아니에요. 이제 주로 육조 스님이 남방에서 이제 선의 가르침을 펼치셨기 때문에 육조 문화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주로 남방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외로 신해라고 하는 육조의 제자가 있었는데, 신해는 아주 어릴 때 육조 스님 밑에로 이렇게 출가를 해서 공부했는데, 물론 이제 출가는 옥천사에서 했습니다. 옥천사는 장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직할사찰이었어요. 직할사찰. 그러니까 장안에 있죠. 직할사찰이기 때문에 황제의 직할사찰이니까 절도 크고 살림도 뭐 넉넉하고 뭐 이런 여기에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참 어린 나이에 10대 때 출가를 해가지고 육조 스님을 찾아오신 분인데, 신해는 육조의 제자 중에 다시 이제 옥천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지를 살면서 육조 스님의 법을 세상에 알리는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신해가 정작 자기 스승인 육조 스님한테는 너는 지혜 종도다 이런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지혜 종도라는 거예요. 너는 아르마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히려 신해가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그쪽에 알리는데 큰 기여는 했어요. 남방의 선을 알리는데.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 덕산 스님은 어쨌든 남방 스님은 이 남쪽에서 이 선을 공부했던 스님은 아니고 금강경의 대가였습니다. 금강경의 대가,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이 선을 공부하기 전까지 별명이 주금강이었어요. 세속의 성이 주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금강이다. 이 금강경으로는 이 당대에 그 당시에 이제 최고다 뭐 이런 말인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금강경에 보통 이제 그걸 소초라고 그러는데, 소초. 이 소초라는 말은 이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소초라는 말이 원효 스님한테도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어려운 경전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거를 이제 소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강경 해설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금강경을 강론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금강경 해설서도 집필을 하고 그랬었나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금강경에 관한하는 뭐 중국에서 최고라는 소리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이 남방에 스님들이 직진신 견성성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 깨달음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평생을 수행하고 갈고 닦아도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는다고 하니까 저런 외도들이 있나? 저런 외도들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절에서 산다.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된 거야, 이분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해설서를 짊어지고, 내가 남방에 저 외도 저놈들 내가 쫓아가서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해설서 들고 남방까지 찾아온 거예요. 걸어서 왔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두세 달 이상은 걸어서 왔겠죠. 중국은 우리보다 더 넓잖아요. 뭐 지금은 길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광주에서도 서울까지 걸어가면은 20일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는 아니고 광주보다 조금 위에서 제가 걸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10며칠 걸리더라고요. 10며칠. 근데 그때는 막 산 고개 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더 걸리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몇 달 걸려서 걸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럼 또 제가 또 새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이 불법의 뜻이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공부하기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때는 도가 뭡니까? 이 한마디 물으려고 몇 달 걸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걸어가면서 공부됐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때가 더 좋은지도 몰라.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왔어요. 그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용담숭신이라고 하는 선사가 이제 그때 좀 알려졌나 봐요. 물론 이제 용담숭신의 이 스승인 천왕도도 이 명성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왕도의 제자인 용담숭신이 본거지구나 하고 그리 쳐들어온 거지. 떡 파는 할머니 얘기는 뺄게요. 에이, 합시다. 그래서 용담숭신이 머물고 있는 절에 거의 이제 도착할 때쯤 배는 고프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다 거의 도착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 떡 파는 노파가 있었던 거야. 근데 돈이 없었나 봐요. 돈은 떨어졌고. 근데 이제 배는 고프니까 떡 파는 노파 앞에 이제 좀 얼쩡이었죠, 얼쩡이. 떡 파는 분들이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알지. 저놈이 배가 고파서 지금 얼쩡이곤 있구나. 그래서 스님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덕산이 대답을 했죠. 아니 그 뒤에 이렇게 그 메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금강경이라고. 금강경 내가 이 해설한 책이라고. 해설서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금강경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금강경을 잘 아는 스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를 답을 잘 해주시면 제가 떡을 공짜로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덕산이 뭐 이제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표현 많이 쓰셨어요. 따놓은 당상이다. 덕산은 뭐 당연히 뭐 금강경을 묻는다고 하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럼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랬어요.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던가? 아니면은 금강경에 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떡을 먹는 스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덕산이 떡 파는 노파한테 한 방 맞았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저는 설명을 못 하겠지만 저는 그걸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어떤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저는. 근데 그걸 설명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론을 끌어와서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뭐가 있냐? 아니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 현재의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뭐 얻고 잃고는 두 번째고 뭐가 있어야 뭐 얻고 잃고가 있는데 없어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야. 아니 법이라고 할 것조차도 얻을 법이 없는데 무슨 뭐 이 마음 이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 이 마음 없는 마음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뭐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 현재의 마음이 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 근데 그거를 어떤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 과거의 마음은 이런 건데 이건 왜 없고 미래 마음 뭐 현재 마음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설명 갈 것도 없다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텅 비어 있다니까.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다 없어. 노파한테 한 대 맞고 거기서 깨달아 버렸어야 되는데 그 노파한테 한 대 맞은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용담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용담한테 가가지고 밤새
불교가 어떤 거고 막 설명을 했어요. 직진이진 견성성불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외도들이나 하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다, 불교의 이론은 이런 거다 하고 했어. 용담에 한마디도 않고 들어줬습니다. 한마디도 않고 다 들어줬어요. 근데 밤이 늦어가지고 용담이 스님 먼 길 오시는데 피곤도 하시고 날도 밤도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참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분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기한테 어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용담한테 티끌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덕산이 얘기할 때 그걸 받아쳤겠죠. 그런 게 아니다. 자기한테 선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선은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받아쳤겠지. 근데 용담은 선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불교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한테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일부러도 듣긴 들어요. 우리가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생각을 내비치지 않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간에서.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깜깜해가지고 자기가 벗어놓은 집신을 찾을 수가 없어. 덕산이. 그래서 스님 집신이 안 보입니다. 좀 촛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용담이 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덕산한테 넘겨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덕산이 받으려고 손을 뻗었죠. 손을 뻗어서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용담의 촛불을 그냥 확 불어서 꺼버렸어요. 그때 덕산이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때 용담 스님이 덕산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본성이 돈이 실상이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한 거라고는 초에 불 붙여가지고 가져와서 건네주려다가 촛불 한번 훅 불어서 꺼버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덕산을 왜 깨달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덕산이 깨닫고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이 금강경 해설서 그거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용담 밑에서 더 공부를 해요. 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덕산 임재 얘기하잖아요. 그 덕산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촛불을 불어서 끈 용담도 대단한 선사죠. 대단한 선사. 그렇게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는 덕산도 뭐 대단하죠. 그렇게 가르쳐서. 가르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촛불만 불어서 꺼버린 거라니까. 촛불만 입으로 불어서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제대로 공부한 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런 말도 잘라버려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냥 곧장 그냥 이거다. 곧장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곧장 일이야. 하여튼 여기에서 결판이 딱 나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용담이 초를 입으로 불어서 끈 게 여기에서 밝혀져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밝혀져야 돼요. 여기에서 밝혀져야 돼.